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8번째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짜는 2024년도 10월 24일입니다. 9월 첫 주부터 시작한 이 성경 가이드 이 요한계시록이 벌써 7장까지 왔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지금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면 앞선 그 요한계시록 영상을 먼저 보시면 굉장히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7장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7장의 내용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14만 4천 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간단한 이해조차 없기 때문에 이 표현을 그냥 숫자적으로 이해하고 그 숫자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그 이단 종파의 그 주장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이미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 지금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14만 4천 명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여기까지 왔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7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 14만 4천 명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그 6장의 내용은 주님께서 마침내 그 7개의 인을 이제 떼시기 시작하시는데 앞에 이 4개의 인을 떼니까 온 인류 역사에 그 인간들의 그 죄성으로 인해서 이 땅에 칼과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이 땅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5번째 인 속에서 그런 역사 속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과 핍박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인이 떨어지게 되면 그 온 세상에 사람들이 절대로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 기본적인 자연 질서가 깨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다 떨어지고 산과 섬이 요동치는 이 엄청난 자연재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엄청난 이 자연의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던 모든 인간들이 갖게 되는 그 두려움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모든 죄악된 인간들에게 내려진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으리요? 라는 말로 6장이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6장이 끝나고 이제 7째 인이 떨어지는 장면은 8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8장에서 마침내 7째 인이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6장과 8장 사이에 나오는 이 7장은 삽입구로 그 6장의 마지막 던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장이 바로 7장입니다. 여러분, 6장 마지막에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그 진노의 심판 속에서 살아남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7장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7장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지금 요한이 갑자기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는 네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네 천사가 뭐냐면 이 땅의 바람을 사방에서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시원한 그 바람이 아니고 이 땅에 내려지게 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으로 인해서 이 땅과 나무와 바다가 해를 입게 되는 그런 엄청난 진노의 바람입니다.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땅의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든다는 것은 온 세상 어디에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의 진노의 바람이 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천사가 지금 이 땅의 네 모퉁이에서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다른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지금 동쪽에서 갑자기 나타난 천사가 그 땅의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는 그 네 천사에게 다음과 같이 외치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바람을 붙잡고 있어라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인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나타내는 그 인을 친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에스겔 말씀에서 인용이 된 것입니다. 에스겔 9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이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여러분, 에스겔 내용 잘 아시죠? 바벨론에 있는 이 에스겔이 그 여호와의 권능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처참한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을 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에스겔 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의 칼날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예루살렘이 그 이후에도 여전히 가증하게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고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고 성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방태양을 섬기는 모습을 에스겔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런 가증한 우상 숭배하는 그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에스겔 9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든 이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그 6명이 그 사람을 죽이는 이 무기를 손에 들고 있고 그 중에 한 천사가 허리에 먹그릇을 찬 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허리에 먹그릇을 찬 천사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에스겔 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지금 여호와께서 이 먹그릇을 찬 허리에 찬 천사에게 너는 예루살렘 성읍을 다니면서 그 성읍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가증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탄식하면서 울고 있는 자들 그 이마에 표를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민 중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끊임없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며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며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해서 이렇게 바벨론 칼날에 멸망을 당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면서 날마다 탄식하면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예루살렘 성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가증한 우상 숭배의 모습에 그 탄식하며 우는 자는 진정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먹을 찬 천사에게 그렇게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내 백성이라고 하는 표를 인을 쳐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여호와께서는 그 사륙하는 무기를 가진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에스겔 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 나머지 6명의 이 사륙하는 무기를 가진 천사들에게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들을 제하고 나머지는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아이들, 여자 할 것 없이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이 장면은 그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을 모형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장면으로 성경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내용을 다 잘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은 지금 에스겔의 이 상황을 그대로 인용해서 온 세상의 그 진노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그 네 천사들에게 다른 천사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그 바람을 붙들고 있어라 라고 명령하는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그 이마에 인을 쳐진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마침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4장을 설명할 때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그 24장로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면서 12라는 숫자가 3 곱하기 4는 12, 즉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 3, 그리고 온 땅, 온 세상을 표현하는 동서남북 그 4의 곱으로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12지파와 또 신약의 12사도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천이라는 숫자는 잘 보시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천입니다. 그렇죠? 네. 이것은 그 10이라고 하는 그 완전수 10의 세 입방면체, 정확한 정육면체를 상징하면서 이 당시에 가장 충만한 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 명이 되면서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존재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제가 24장로 역시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설명드린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그 12의 숫자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로 계속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새 예루살렘도 온통 교회를 상징하는 이 12 숫자로 표현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새 예루살렘 성은 12문이 있고 그 문들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 위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도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계속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주님의 신부인 교회 전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장면을 지금 다음과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새 예루살렘이 교회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계시록 전체에 사용되는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 12이라는 숫자를 알면 14만 4천이라는 표현이 문자 그대로 숫자 14만 4천 명이 아니고 그 숫자 자체가 나타내는 하나의 교회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말 그대로 14만 4천 명이라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넌센스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왜 12지파, 지파별로 그리고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처음으로 이 12지파를 숫자로 표현하는 내용이 어디 있냐면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것이 민수기에 처음 나오는데 민수기에 보면 각 지파별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 군인의 숫자로 그 지파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군사의 숫자로 지파를 표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하는 군사의 의미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2장, 3장 7교회에 보내는 주님께서 보내는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마지막에 교회마다 이기는 자는 이란 표현을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군사의 개념으로 이 교회를 표현하기 때문에 각 지파별 숫자로 지금 교회를 표현하고 있고 그 모든 지파의 숫자가 똑같이 1만 2천이라고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지파에도 차별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에게 똑같은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의 그 인침을 받았고 그 총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별로 그 어떤 차별도 없이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지만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그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 자들이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상황을 보면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그 인침받은 수 14만 4천 명은 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교회, 신약시대, 구약시대의 모든 전체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AD 90년경에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된 시점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만 아는 여러분들이 금방 생각해 보시면 그 12지파 중에 그 10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 아시죠? 이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죠? 그렇죠.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그 남유다 역시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칼날에 의해서 멸망을 했죠.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 그 유수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짓고 하는 그 모든 역사를 아는데 결국 그 공동체 역시 그 귀한 공동체 역시 나중에 그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그 성전과 그 모든 것을 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민족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지 몇백 년이 지난 그 상태가 지금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그 시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본 그 12지파를 실제 혈통적인 이스라엘 지파로 이해하는 것도 좀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7장 앞부분에서는 모든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 전체를 14만 4천 명으로 표현하지만 이제 7장 후반부에 가서는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라고 교회를 표현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표현으로 교회를 표현하는 이유는 각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형태를 좀 더 설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씩 12지파, 즉 14만 4천 명으로 이 교회를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완전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단 한 명의 누락도 없이 하나님에게 완전하게 인침을 받고 완전한 보호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숫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7장 후반부에서는 교회를 표현하는 방식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각 민족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교회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교회를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그 택한 백성들의 수가 그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민족, 나라, 인종들로부터 택함받은 자들이고 또 그 구원받은 자들이 많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은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감사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그 손에 구원을 상징하는 종려가지를 들고 지금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설명은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에서 누가 능히 설 수 있으리요? 라고 그 질문했던 그 6장 마지막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미 구원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그 요한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은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그들이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가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 환난의 중심에 그대로 노출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그들은 그 모든 죄를 어린 양의 피로 희게 씻음 받은 즉 구속을 받은 교회라는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어떤 모습으로 함께하는지를 지금 장로가 이어서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그 어떤 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그 많은 고난과 핍박을 견디며 그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겼던 승리한 그 성도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는 그 눈에 눈물이 없도록 완전하게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본 이 6장과 오늘 이렇게 살펴본 그 7장이 하나의 완전한 구원의 여정을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를 찬양하게 되는지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14만 4천 명의 표현이 정확하게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도 여러분들 모두 분명하게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잘못된 해석과 설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겠죠? 네, 오늘 이 요한계시록 8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